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또 예언도 있었고 지식과 가르침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사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방언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이 하나님께 이 말하는 은사잖아요. 근데 이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은사 중에 이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이 방언의 은사 자체가 개인의 이 신앙에 있어서 유익함에 대하여서는 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지금 방언을 말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이 사용되어지게 될 때 반드시 이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 흐름 속에서 이 방언과 이 예언의 문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2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방언이 개인에게는 이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하여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한다면은 이 듣는 사람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이 은사 자체가 개인에게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유익한 은사일지는 모르지만 이 공동체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은사를 보자가면 또 그렇지만은 꼭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통역하기를 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이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이어서 이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14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14절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이해하는 이 지성, 즉 깨닫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감동에 대하여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의 깊이에 대하여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감동만 있고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열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14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만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정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또 이 지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지식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와 찬송에는 우리의 영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움도 필요하지만은 또 바른 깨달음도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요. 감동도 귀하고 또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러한 마음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탄식의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계속할 때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하여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공동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아멘 하고 동의할 수, 신앙의 이 믿음에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은 함께 이 마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 혼자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동일하게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 자체가 잘못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7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감사는 잘합니다. 또 기도도 잘했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은사 또 이렇게 경험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 함께 은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 은사의 사용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사적인 부분들도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은사라는 부분들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또 더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은사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라는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함께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적인 부분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은 이것이 이 은사를 통하여서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가, 이 부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만족했다, 내가 인정받았다, 이러한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쏠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섬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초점이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지체를 살릴 수 있는 방향, 함께 세워져 가는 이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8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는 많은 말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하고 또 멋있는 이러한 말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만 마디의 이 신비로운 말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가 더 귀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공동체라는 곳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20절 말씀 가운데에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분별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자랑하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가졌다는 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각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잖아요. 은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것을 나의 유익을, 내 자랑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까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이 방언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복된 소통의 표지가 아니라 심판의 표지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이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기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면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미래를 바치는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말씀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온 교회가 모였는데 모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처음 교회를, 공동체를 찾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덕스럽고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진다면은 그 말씀은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이야기 24절과 25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숨겨진 마음을 비추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끔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마지막 말씀 25절 말씀이 또 참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보여줘야 할 것은 사람 개개인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영적인 사람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는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말과 섬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말과 섬김이 누군가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와 또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계심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나 혼자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의 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 가운데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태도 하나,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 가운데에 계시구나 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를 처음 찾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